하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제3의 물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21세기의 문명자는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재학습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21세기의 문명자라고 했습니다. 과거 20세기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21세기에는 다르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창의력이죠. 19세기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가 인생 예찬이라는 주옥 같은 시를 발표했는데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말처럼 처음에 결혼했던 아내가 투병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아내는 부엌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다가 임종시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은 참으로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찬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롱펠로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저의 스승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잎이 다 떨어져도 봄이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그 사과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라. 우리 장로님이 또 이미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가 23절과 25절을 대비해서 읽어보면요, 23절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 나오고 25절에 나는 교회 직분을 따라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something to do. 두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줬다고요? 사랑할 대상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할 일이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세 번째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 덴마크의 철학자는 작은 책자를 하나 썼는데 책자의 제목이 뭐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신학교 때 이거를 읽고 레포트를 쓰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희망을 포기한 삶 자체가 죽은 자와 진배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웰빙이 유행했어요. 잘 산다. 요즘에 또 웰다잉이란 말, 잘 죽어야 된다.
멋있게 죽어야 된다.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웰 에이징. 아름답게 늙어가자. 나이 먹는 거 에이징인데 웰 에이징.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 멋있게 늙어야 된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뿐이다. 주로 찬송가 대신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부른 분도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늙어가느냐? 사람은 나이가 네 가지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연령이 있어요. 육체의 연령. 나는 70세다. 그런데 건강한 한 60세 되면 건강 연령과 육체의 연령은 달라요. 정신적인 연령이 있어요. 되게 남자는 여자보다 정신 연령이 조금 늦대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영적으로 너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업적들을 보세요. 괴테는 파우스트를 80선 넘어서 완성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자의 천장화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는 천장화 그림을 그렸을 때가 70대 완성됐을 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요즘 흔히 합니다. 핸델과 하이든도 다 고의가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때문에 주저앉고 물러 있는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독일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서적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가는 할 일이 많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가는 할 일이 많을수록 커진다. 놀면 죽어요. 자꾸 우리는 자기 몸을 아끼느라고 안 움직이는데 가는 할 일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로 적용하면은 봉사할수록 믿음이 커진다. 믿음은 봉사하는 만큼 커진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봉사하는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쓸수록 강해지고 머리도 자꾸 써야지만 치매에 안 걸려요. 자,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키를 자꾸 잃어버리는 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키를 보고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하면은 치매예요. 아직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 키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 키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쾌락을, 또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세요. 대통령 되었다는 것보다, 재벌 총수가 되었다는 것보다. 근데 재벌 총수들 치고 얼굴에 웃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돈 많은 사람 왜 그렇게 안 웃어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돈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웃음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늘 긴장되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세상에 인기를 얻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한 방이면 훅 가는 세상이 오늘날이에요.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희망이 넘칩니다. 골로새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 기독론이 포함된 책이 바로 골로새인데 1장 18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8절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누누이 듣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교회 모든 결정과 사역은 예수님의 지시와 뜻을 따라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감정이 앞서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이 본문을 읽기도 하는데 첫째,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와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과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으로? 믿음이란 손으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소망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소망은 우리 폐에 산소와 같아요. 내가 폐가 있어도 산소가 희박한 데 가면 고산병에 걸려요. 산소가 없으면. 그 숨이 막 가쁘고 나중에는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려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희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은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다른 희망은 사그라들 때가 있고 없어질 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히 간직되는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고 빗자루예요. 제가 오늘 되게 감사했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주차장 내려가는 데를 다 쓸으셨어요. 어디 계시나? 우리 또 권사님도 같이 도와서 청소했어요. 어디 계시나? 갑자기 사라지셨나? 아, 계시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몽둥이가 아니고 빗자루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몽둥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요. 여기도 두드려 패고 저기도 두드려 패고 온 사방. 심지어 교회 안에도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시집을 가면은 가마를 탔어요. 그래서 맨 앞에 가마꾼이 있고 뒤에 가마꾼이 있고 그 꽃가마 안에는 신부가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맨 앞에 있는 가마꾼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맨 뒤에 있는 가마꾼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벽에 이 문이 탁 막혀 있어요. 가운데 신부는 뭐죠? 사랑이죠. 그러면 신랑 집에 도착하면 누가만 남아요? 가마꾼은 다 가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과 소망도 천국 가면 다 사라져요.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로 교통수단을 사용했어요. 그때 자동차가 없을 때예요. 역마차.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니까 역마차가 막 가면은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그런 황약길을 걸어가는 광경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1등석표, 2등석표, 3등석표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작은 역마차라도 요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1등석을 내신 분들은 비싸게 내는데 역마차가 비포장도를 가다 보면 바퀴가 빠지고 또 바퀴가 또 늪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1등석 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2등석 탄 사람들은 내려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3등석 탄 사람은 내려갖고 마부를 도와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럼 값이 어디가 쌀까요? 3등석이 가장 싸지요. 마부는 항상 역마차에 타는 승객들을 눈여겨봅니다. 아이고, 3등석에 누가 타느냐. 저 같은 사람 보다가 좀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 타야 되겠죠. 교회도 그래요. 구경꾼이 있어요. 말꾼이 있어요. 지시만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꾼. 1등석에 앉아요. 3등석이 중요해요. 3등석.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하는 거. 교회 위기에 빠지면 복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필요하지. 바울은 오늘 우리가 23절을 읽어보면은 교회 일꾼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 되셔야 됩니다.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식었으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펜을 바꾼다고 필체를 바꾸지 못한다. 아, 나는 글씨를 못 쓰니까 비싼 걸 사면 잘 쓸 거다는 것은 오산이에요.
펜을 바꾸었다고 글씨를 잘 씁니까? 교회를 바꾸었다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러나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어가서도 새요. 여기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딴 데 가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해요.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충성해요. 펜을 바꾸었다고 필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한석봉은 어둠 속에도 글씨를 잘 썼잖아요. 엄마는 떡을 잘 썰고, 요즘에는 한석봉 시리즈가 바뀌었어요. 한석봉이 와갖고 엄마 떡을 써세요. 제가 붓글씨를 쓸 테니까 불을 끄시고. 그래 엄마가 그래 하자. 그리고 미리 다 기계로 썰어 놓는데, 자 봐라 잘 썰었지. 요즘 엄마들이 그런데. 이런 엄마도 있어요. 어머니 불을 끄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피곤한데 그냥 자제. 뭐, 피곤한 어머니들 있잖아요. 겁 많은 어머니는 야 그러다가 내가 손 비면 떡 썰다가 손 비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어머니. 사후장과 같은 어머니가 있대요. 야야 내가 붓글씨를 쓸 테니까 너는 떡을 썰어라. 밖에 엄마 바뀌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배고픈 어머니는요, 야 내가 떡을 썰 테니까 너는 물을 올려놔라. 물을 끓여라. 먹는 게 중요하지 글 쓰는 게 중요하냐. 무관심하는 어머니가 있대요. 저 석봉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나갔댔냐? 관심 없어요. 자식이 나간 것도. 더 심각한 어머니가 있어요. 석봉아, 너는 이제부터 한석봉이 아니고 이석봉이다. 내가 새로 시집을 갔거든. 제가 말하는 요지는 환경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성이 영성, 내면적인 영성. 그것이 교회가 보유한 최대의 자산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환경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이 300년 동안 지냈어요. 동굴에서 모이고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근데도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3,000명, 5,000명 들어오고. 조직과 행정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아주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고 교회 일꾼 되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혹시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베너가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노예선에 팔려가서 발에 착고를 채운 채 노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제독의 은혜를 입어서 양자가 되었죠. 그걸 속량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사망의 종로를 타는 신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 안 쓰는데 영어로 랜섬이라는 몸값이라는 뜻이 몸값, 랜섬. 그럼 우리의 몸값은 뭐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 뜻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이번 오이코스 전도와 새가족 세미나 어저께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로 초청하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게 협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 말이 오이코스라는 뜻입니다.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합평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통일이 경제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이 국방비라든가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이 경제활동에 투자가 되겠죠. 통일이 곧 경제란 말은 교회가 화목해야 부흥이 된다는, 화목해야 세 가족이 잘 정착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정말로 불가침과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핵이 폐기되면은요,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교류하면은 우리가 같은 이렇게 통일로 오고 가지 않더라도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화만서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화 만사흥,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이 이루어진다. 교회는 오늘 보니까 과거 시대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적어도 3,000명, 5,000명 있을 때까지는 조직이나 행정이 별로 없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안수 집사를 뽑았죠. 굳이 하는 문제,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로 인하여 갈등이 있을 때 뽑았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된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권과 제도와 관리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하나 들어오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때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기치를 든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300년 되기 전까지도 교회가 그 핍박이 그쳤을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왜 일어났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즘은 기성교회에 실망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성교회가 핍박이 그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부터는 너무나 너도 나도 쉽게 교회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핍박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득을 봤으면 이득을 받지. 그러니까 교회가 막 밀려오죠. 그럼 세속화되니까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 생기고 베네딕트 수도원이 생기고 어거스틴 수도원이 생기고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수도원 운동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수도원에 세 가지 표어가 있어요. 오직 가난, 청빈, 무소유예요. 수도원은 오직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어야 돼요. 오직 복종이에요. 그리고 오직 순결이에요. 수도원은. 어떤 분이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규정이 이거예요. 7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 생활하다가 7년 되면은 한마디 할 수 있다. 2단어로, 그것도 2단어로. 주어와 이 수로 2단어로. 그 7년 동안 있다가 말해보라고 원장하고 선배 수도사 있으니까 바닥이 너무 추워요 한마디였어요. 7년 만에. 그래서 다시 7년간 수도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음식이 별로예요 그랬어요. 세 번째 7년 동안 21년 만에 그 젊은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짐작해 보세요. 저 나갈게요 그랬어요. 나가야지. 불만이 많은데. 너는 처음부터 불평만 했지.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보는 눈이 예리하거든.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데는 탁월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러더라. 목회를 힘들게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럼 다른 교회 가도 분명 마찬가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은 좋고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세요. 오늘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썼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역하라 그랬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역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세월이 흐르면 직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교권주의, 직분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직분이 높은 걸로 존경받지 마시고 사역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양육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키우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생명을 자라게 하고 키우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이죠. 가정. 생명을 낳아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교회죠. 전도해서 새 생명이 들어오면 양육해서 그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결과인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일꾼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교회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냥 내 혼자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하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서로 아이를 안 낳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도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새가족 정책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강사가 모든 걸 다 전하지는 못해요. 짧은 시간에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미움이에요. 미움은 뭐로 나타나냐면 분노로 표출되고, 사랑은 용서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보다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 쉬워요. 비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매운 자리를 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미래학자 가운데 뚜루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뚜루 대학인데, 뚜루 대학의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한 강연 가운데 세계의 역사의 교회를 2000년 동안 포엠으로 정리했어요. 포엠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포엠이 뭐냐면 네 가지 M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초대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였다는 거야. 선교적 교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과 더불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전력을 투자했던 전도 중심의 교회를 미셔너리 처치라고 불렀어요. 교회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뀌어요. 미니스트리는 행정이란 뜻이에요. 행정이 필요하죠. 행정이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행정적인 교회는 일 중심,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직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에는 직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미셔너리 처치는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사도가 되었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보람과 감격을 느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정이랑 똑같습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교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교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 메인테인 처치가 되었어요. 현상유지적 교회. 현상유지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복지부동이에요. 아무리 주의 종이 외쳐도 안 움직여요.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시간과 물질과 봉사가 요만큼 한다.
정부에서 아무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복지부동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라고? 메인테인 처치, 현상유지적 교회. 한국 교회는 이미 그 단계를 서서히 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 합니다. 현상유지만 잘해도 잘하는 목회라고. 지금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돌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끼리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교회라고, 잘하는 목회라고. 메인테인 처치에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움직입니다. 복지부동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겨울잠을 자듯이 이 정도면 되고, 이 정도, 우리는 이 정도 모이고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정도면 돼. 우리한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라. 이게 무슨 처치라고? 현상유지적 교회, 메인테인. 마지막 M은 뭐냐? 뮤즘 처치, 뮤즘 처치. 박물관 교회. 서구 유럽의 교회가 이미 박물관 교회로 들었어요. 화석화되어 있어요. 생명이 전혀 없어요. 가보면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저도 유럽의 교회를 돌아보면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세월을, 시간을 바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왜 노인들만 있는가?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박물관, 뮤즘 처치가 되는데, 한국 교회도 5만, 6만 교회가 어제 강사가 얘기하듯이 3,000개가 문을 닫는데, 1년에 3,000개가. 정신 안 차리면은,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라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준비되어야 되지만 또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들었던 우리가 본문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관계 전도할 때, 또 세가족 전책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소망을,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의 주님. 근데 다윗은 항상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항상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죽을 때까지 식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입니다. 에브린과 므낫세. 그런데 땅이 좁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이 좁다고 불만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해서 너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지. 어저께 강사님은 200명 교회 장신대를 나와서 200명 교회 초빙받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대요.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거나 이성 문제를 안 일으키는 한 해는 내 목회를 지지해달라고 다 약속하고 부임했어요. 5년 지나니까 그게 안 되더래요. 목회 너무 자꾸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고 관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나가서 개척하겠다. 2011년도 개척했어요. 익산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민교회들이 많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부교역자들과 나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는 괜찮아요. 안에서 불만하기보다가 같이 나가서 개척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지. 그게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한 가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오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세가족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기성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교회 늦게 들어왔지만은 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기존교인들이 얼마나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셨습니까? 인정할 걸 인정하고 또 우리는 새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아울러 있어야 돼요. 아울러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가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 있었던 업적을 다 깎아내려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를 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우리는 또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맞아져야 되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는 유대파와 헬라파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하고 기존 성도들하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로 새가족을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선생님하고 어머니는 달라요. 자녀들이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잘 큰 것 같지만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승은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다 쓸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목회자 사모는 평균 연령이 일반 여성보다 10년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10년. 모든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요. 근데 목회자 사모만 유일하게 평균 여성의 수명보다 10년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11년 전에 먼저 세상 떠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원래 죽고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노스캐롤리아의 주에 가면은 빌리그레암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사모의 묘지가 있어요. 루스 그레암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참 재밌어요. 그 당시에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공사 중이어서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경상도에 가니까 이 말을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적어 놓았대. 댕기는데 걸그처럭거려서 엉강이 안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경상도 분은 이해해요. 댕기는데 거치장스럽게 해서 엉간이 안 됐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팻말이 로스캐널리아 주 도로 곳곳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왜? 그동안은 교통이 좀 불편했는데 이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빌리그레암 사모님이 저거를 자기 묘비에다 적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은 사모님의 묘비에 이래서 나왔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그 내가 한번 은퇴할 때 써먹고 싶어.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무덤을 남기잖아요. 묘비명. 버나드 소라는 극작가는 이렇게 묘병을 썼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대. 그런 묘병을 쓰시면 안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대. 인생이 그렇게 끝났으면 됩니까? 저는 그 제자반하고 같이 우리 LTC 제자반하고 양화진에 외국인 순교자 묘지에 갈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데 거기에 보면 한 비석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24살짜리 여성이 밑에 영어로 큰 글씨가 루비 캔드릭이에요. 텍사스 출신의 여성인데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병을 앓고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에 대한 사랑을 막 자기 청년부한테 전했어요. 이 조선의 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질병이 많지만 정말 희망 있는 나라다.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복음을 받으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무너무 조선이 사랑스러워서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이 한국을 위해서 주겠다. 그 내용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게 천개의 목숨은 사우잔트 있죠. 사우잔트 리브. 코리아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우스 코리아에 주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한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와 주의 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